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가 아주 중요한 그 주님의 생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의 것을 공부할 터인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귀한 것이고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그 일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좀 벅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힘든 일을 앞에 놔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기도에는 분명히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둔하여서 그 기도 속에서도 많은 것을 그동안 교훈을 얻지 못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주님의 기도문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17장을 펴시고 읽어보시면 그 기도는 정말 주님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드린 기도예요. 근데 결론이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남겨놓고 갈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이 가신 후에 그들이 서로 합심하여서 이룰 어떤 사업, 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주님이 기도하신 그 주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정신으로 기도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지금 굉장히 갈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읽어보면 주님은 한결같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아니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있으실 때 그때에서부터 주님은 한결같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짧은 말로 견인불발의 정신을 갖고 계셨다. 주님께서는 견인불발을 사전 찾아보면 굳게 참고 견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굳게 참고 그러니까 참는 일에 있어서 아주 월등하신 분이셨죠. 그리고 견뎌내야 돼요. 참는 것은 어떠한 얘기를 듣고 어떠한 입장에 처해도 참을 수 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주님은 그러한 정신으로 사셨고 그게 기도 내용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아주 견고한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여기 읽어보면 아버지와 그분이 하나가 되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셨잖아요. 이 확신감.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를 왜 하셨습니까? 연합을 위해서 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주로 하셨냐면 이 남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또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다른 정신이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에게 주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돌려드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웃들에게. 그럼 또 그 이웃이 그것으로 또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자비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이 그런 모본으로 기도하셨어요.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사이에 그렇게 싸우고 또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 사이에 연합과 사랑이 존재할 수 있기를 갈망하셨어요. 주님의 소원이셨어요. 주님의 소원. 왜냐하면 이 연합이 만약에 진정한 그러한 힘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그런 근원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막강한 힘이 있어요. 막강한 힘.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하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또 무엇을 보셨냐면 사단의 특별한 방해가 있을 것을 보셨어요. 그렇게 모인 소수의 무리들에게 있을 사단의 특별한 방해를 주님이 예언적인 안목으로 미리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들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을 우리들 사이에 있을 그 위험성을 미리 보시고 기도로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연합을 꼭 이루어내라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노라고 또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으면 안 될까요? 우리 사이에. 예, 우리 사이에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사이에 원한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원한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제 마음에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전쟁할 때 가장 한 번에 초토화시키는 것. 핵무기 아니 핵무기. 아마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인가 보다. 우리가 배운 진리를 아주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 원한과 분열. 사실 원한이요. 정말 뭐 형제를 죽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뭐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원한은 사소한 일로 시작돼요. 사소한 일로 내 감정이 흔들어질 때 일어나는 것이 원한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우리한테 경계하라. 그래서 선배가 그렇게 경고하셨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것이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애 내내 동안 또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세요. 좀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리고 나를 좀 신뢰해다오. 나를 좀 믿어다오. 그리고 너희의 마음 문을 열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너희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4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전체를. 그러면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성장하여 자라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함으로 자라난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난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우리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우리의 이런 주님을 욕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이 주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욕보이고 세상이 주님을 조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위치가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무너져버린 교회, 잘못된 교회 개념들을 우리가 회복시켜 가야 돼요. 성경 말씀의 결론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23절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주님의 취지를.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 우리가 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예요. 나 혼자 온전함을 이루어서 나 혼자 살겠다. 이것은 주님의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내가 형제들과 연합하겠다. 이렇게 다른 우리들이 목적과 생각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가 되겠다. 우리가 개성이 다 틀리죠. 물론 주님이 그 개성을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개성이 필요해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 형제가 도와줄 수 있고 또 저 형제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성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은 목적과 사상과 품성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선 해낼 수 없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세상에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 개개인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연합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보여주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우리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교훈으로 유익을 얻었고 또 그동안 주님의 교훈으로 쓰여진 선배들의 글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대로, 갖고 있는 맡은 바 달란트대로, 5이면 5, 셋이면 셋, 하나면 하나,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합력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꼭 연합을 이루어내야 돼요. 자, 연합을 이룰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잔잔한 것에 매달리면 연합을 해내기가 힘들어요. 잔잔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늘이라는 큰 목적을 마음에 두고 우리 앞에 놓고 있어야 돼요.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어떠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이기고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열정이 생기거든요. 목적이 확실하면, 우리의 마음의 목표가 크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내어요. 우리가 비록 참 적게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다는 것보다 우리 각자 모습이 별로 그러니까 시원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목표는 크게 가져야 돼요. 하늘이라는 목표를, 주님은 누구든지 하늘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크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적합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와 조화와 주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가 연합하여야 돼요. 주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생애를 쭉 공부했잖아요. 주님이 갖고 계시던 그 믿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신앙은 항상 밝은 빛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항상 밝은 빛을 향해서. 그렇죠? 또 항상 모든 일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금. 여러분 만약에 음식에 소금이 빠져보세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안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또 상징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열심, 열성, 헌신, 이것도 자라나야 돼요. 밝은 빛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모든 일에 완전히 이루어서 지금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우리는 열심히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배우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전부 다 주님의 발 앞에서 배우는 자의 입장에 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밝은 빛, 맛을 내는 소금, 변화시키는 누룩,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불화와 분열이 가만히 들어올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염려하라 하셨어요. 그런 일이 생길까 염려하라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깊게 경계를 하게 된대요. 방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되었다, 아무 일도 없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교만이라 부르셨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염려해서 지켜야 돼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잖아요. 또 정복하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 같은 이곳을 향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불화와 분열이 잠입할 기회가 주어질까 염려하여 주의 깊이 경계하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불화와 분열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남을 내가 저 형제를 나보다 항상 높이 여겨주면, 내가 항상 저 형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불화와 분열이 생길 수 있겠어요? 들어올 수가 없죠. 여러분과 저는 항상 형제를 높여주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서로가 확고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형제에게 도움을 얻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확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도 어떻게 따라서
확고해져 가죠. 그럼 자연히 어떻게 해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주님하고 연합을 해야죠. 그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웠는데 우리가 그것을 써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실증을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선배들의 글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믿음에 자라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모여서 그 믿음을 우리가 실험해 봐야 돼요. 체험해 봐야 돼요. 예, 형제들 간에 우리가 서로. 그것이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학교라 불렀어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학교다. 그리스도의 학교.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서로에게 선생님이죠. 서로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깊이 경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세예요. 주의 깊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의 크신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항상 주님께 배우는 자예요. 항상 주님께.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토달지 않는 사람들. 그냥 주님께 굴복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아까 아침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 사도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그들의 행동, 태도가 지금 우리의 태도와 비교되어져 봐야 돼요. 예. 그들이 얼마나, 거기 보면 그들이 순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날마다 모여 떡을 떼며 그렇게 사니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칭송이 세상이 그들을 칭찬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고 나오거든요. 상당 행전 2장에. 예.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주 그런 어린아이에서 예? 우리들이 서로 뭐 간혹 다투기도 하죠, 우리가 간혹.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개성이 있다 보니 우리가 어떤 그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자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사람들 우리를 칭송해주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야겠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되겠다. 힘들어도 힘든 것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시련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이 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각자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각자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혹시 영적 교만이 있었는지, 또 혹시 내가 남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혹시 있지 않았었는지, 또 명예나 지위를 위한 야망적인 갈망이 있지 않았었는지, 혹은 내가 어떤 자제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절제에 대해서, 또 혹시 나에게 불안정한 판단력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혹시 나에게 또 편견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아라.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이 교회가 밖에서로부터 많은 시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시련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교회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면 밖에서 오는 시련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는 특별히 이 안에서 생기는 이런 시련들을 해결해야 한다. 아주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어려움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주께서 세우신 법칙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가 생길 때. 그래요? 싫어요? 안 돼요? 알았어요. 헤어져.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서로를 제단에 바치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서로 용서하라. 화목을 이루어라.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거기에 적혀 있기를 가장 무서운 죄가 험담과 이간질의 죄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험담과 이간질의 죄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것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지금 하시는 경고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약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요, 아참의 소리를 아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는 이 험담과 이간질의 죄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다툼의 정신을 억제하는 것을 일종의 신앙적 의무로 여겨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의무로 여겨야 된대요. 우리가 시기와 다툼의 정신을 없애는 것. 왜냐하면요, 이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간직한 정신이, 버리지 않고 간직해온 정신이 뭐였습니까? 바로 시기였거든요. 다툼이었거든요. 이 정신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 이 정신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부인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본성적으로 이 시기와 다툼의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제거시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가시덤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 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다 이런 일을 밭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뽑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교만과 야망, 시기와 투쟁에 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을 명심하라. 각자에게. 제가 오늘 이 좀 길이 근데 제가 이것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겠다. 왜냐면 저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에 깊이 느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해서 읽을게요. 우리는 위대함보다는 참된 선을 구해야 한다. 근데 제가 이 참된 선에 예수님을 적어 놓았어요. 참된 선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에 대하여 겸손한 견해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교회의 순결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희생하고자 할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불신과 이간과 악의를 일으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시험을 받을 것이다. 사실상 그런 감정을 가질 참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사랑보다 더 강해질 때에는 그들 자신의 유익을 첫째 자리에 놓고 그것을 수호하고 지탱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수단을 다 쓸 것이다. 형제들에게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그들은 구주의 법칙을 따르는 대신에 법정을 찾아가기도 할 것이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던 많은 사람들도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그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지 않는다. 형제들 간의 언쟁과 싸움과 소송은 진리의 사업의 수치가 된다.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은 교회를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악의 세력이 승리하게 한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의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리스도의 상처를 다시 찌르는 것이다. 이때 우리들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 선생님의 공고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에게 이런 경고가 참 필요해요. 경고를 들어야 하는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의 결론이구나. 이렇게 제가 마음에 감화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품성 개발을 원하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이것이구나. 연합하기 위해서구나.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구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에 내가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이 일을 승리하여야겠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 노력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제가 해왔어요. 우리 모인 우리가 참 적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어떻게 여기 서로 종로를 타는 것처럼 서로의 그 어려움과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그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좀 알고 그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한 식구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된 우리가 식구 아닙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래서 제가 뽕잎차를 먹을 때마다 강집사님을 떠오르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게 또 실제로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위하여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저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저희의 의견이나 저희의 생각이나 저희의 그런 계획이나 저희의 수단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그 힘으로 제가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함께 계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